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한 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고 사랑을 고백할까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주관하시는, 인간의 생사복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좌정하사 하나님 다스리시고 주님 한 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주는 전능하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산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드리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인사하실 때 손 꼭 잡으면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그 시간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으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3절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담으셨나. 나도 주님 따라갑니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번 더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저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도와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이면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한 번 더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진상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2절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함께 기도로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삶으로 아는 그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것이요 주님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사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 주 앞에 고백하신 후에 그 마음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그 부활의 기쁨을 오늘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3-4분 정도 같이 이루어주셔서 오늘도 성도님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같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오늘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오늘도 이 예배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10차 비전행전 주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10차 비전행전이 시작됩니다. 10차 비전행전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6일까지 그리고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 10차 비전행전을 같이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시 축복 나눔 전도 모임 화요토스트 전도 목요 복음 전도가 이번 주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날씨가 다시 좋아졌으니까요. 함께 모여서 우리 다른 하나님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모르는 이들에게 같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삶, 양육, 새 생명의 길 인도자 과정, 대상은 목자 재직, 수강 희망자는 교육 수료가 필수입니다. 새 생명의 길 보강이 9월 1일 오늘 2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식은 9월 8일에 주일 3부 하나님 나라 예배 11시에 그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 재직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새 생명의 그 귀한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보강하시면서 또 수강하시면서 함께 그 새 생명을 다시 한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마가복 묵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0차 비전행전이 진행되지만 계속해서 우리 새벽에도 또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반을 지났는데요. 끝까지 마가복음으로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지방의 여전도 연합회 원래가 내일 9월 2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그 11시 월요일 날에 있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여전도 연합회가 함께 모여서 원래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삶 양육과정 새생명의 길 4주 과정입니다. 또 새가족의 길 4주 과정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1시 15분, 장소는 6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새생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좀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돌잔치 김민욱 집사님, 민정아 권찰 아들 김로건 9월 7일 토요일에 오후 3시 30분 베이비 엔젤 인천점에서 있습니다. 함께 이 아이를 위해서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소식입니다. 천성길 성도 신영곤 권사님 이사하셨는데요. 또 함께 기억해 주셔서 같이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자 농정입니다. 부임 이상현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이상현 전도사님이 함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같이 귀한 동역자로 이렇게 우리 귀한 교회에 오셨는데 함께 우리 이상현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무명의 성도님께서 대접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덥고 힘들었던 8월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9월 첫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며 나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10차 비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많은 영혼들에게 주께로 인도안 받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점검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강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세운 귀한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부여잡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침체된 심령들, 또 아버지 육체적으로 어려운 심령들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모든 신혼신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침체된 심령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창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져서 이 나라가 더욱더 믿음으로 서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따끔까지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우리 김덕정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성찬예식의 모든 집례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빵과 떡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샤론 성가대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의 성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찬양 드리는데 큰 영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께 모두 맡기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잠깐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4가지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시차 비전 행전의 주제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4가지를 듣고 3개월 중 시차 비전 행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의 방법으로 살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을 나누고 전하여 믿게 하옵소서. 우리 4가지 제목을 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공동체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복음의 사랑과 생명을 안 자로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그 생명 은혜를 나누는 자들로 아버지는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세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십자가 부활이 아버지 나를 위하여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버지 그 십자가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방법대로만 살아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희들 되기로 합니다. 주님의 복음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전함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더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그 생명을 나누고 주님의 생명을 성숙된 자로서 자라가기 위하여 저희가 10차 비전 행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 너무나 분명히 알기에 더 주님 앞에 나가야 함을 알기에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고백하며 거듭난 인생이 나타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라고 가신 그 길 그대로 따라가 그 방법으로만 주님의 나라를 이뤄간다고 말씀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 또한도 그 길밖에 없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전하고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선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간구와 찬양을 드리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무더운 8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시원한 가을 하늘 보니까요 정말 높더라고요. 가을 하늘을 보면서 참 때가 이제 시원한 때가 또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때가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 10, 11일 3개월 동안 10차 비전 행전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낳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거의 이제 끄트머리에 왔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두 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불교의 용어 중에 한 인간의 일생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로병사라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인간은 누구나 태어난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늙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가족에게도 더 큰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그 죽음의 아픔에서,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의 외에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슬픔과 아픔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이야기를 나눌 때 왜 부활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그 부활의 기쁨, 온전한 기쁨을 깨닫고 누리고 그리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부활절이 되어서 축제의 기쁨만 누리는 것, 마치 성탄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세상이 흥청망청 즐거워하는 그 정도의 성탄절과 부활절이 아니라 온전한 의미를 깨닫고 더 깊은 감사와 은혜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부활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부활과 함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없이 온전한 생명의 부활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죽음이 있기에 부활이 은혜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죽음, 인간의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모든 사람의 죄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로 단순히 육체의 죽음 그 정도 안에서의 그 죽음을 생각하거나 슬픔을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사망에서 오는 그 슬픔과 아픔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생명, 영과 육이 있는 온전한 생명이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있을지 몰라도 영의 생명은 죽음과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영적인 사망 가운데. 그 영적인 사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의 그 모습들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였고 원수되었고 화목하지 못하였고 실제적인 그 죄들이 우리를 뒤엎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그것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 영적인 사망과 죽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 죽음, 그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이 아무리
그 죽음의 그 사망의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봐야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분명히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죽음의 상황을 알아야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받은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첫 열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비전 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하는 그 말씀 따라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가 아주 신비한 것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습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대속되어졌다는 것, 구속되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깨닫고 그 믿음 고백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공동체 가운데 그 성령의 세례가 충만히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사모해 주십시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으로, 그리고 그분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방법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 또 다른 구원받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구절을 맞이함에 앞서 단순하게 부활절 또 아닌 것에서 우리가 부활의 이 본문을 맞이하니까요, 조금 더 차분하게 조금 부활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볼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축제적인 것에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라고 하는 기쁨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왜 부활하셔야 맞는가? 죽음을 통과하셔서,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하신 가운데 부활 생명을 얻은, 진정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또 다른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또 다른 한쪽을 바라보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깨달아서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오늘 본문을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부활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사변적인 것으로, 지식적인 것으로, 관념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변화 가운데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침투해서 커다란 변화의 현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이 통도대체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 부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네. 여러분, 본문에 안식 후 첫날, 그 본문에 줄을 좀 치셨으면 좋겠어요. 안식 후 첫날. 네 개의 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할 때 안식 후 첫날로 시작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어떤 의미이기에 이렇게 동일하게 모든 것을, 아니 분명하게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그 사건을 이루셨을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깨달을 때 부활의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뭔가요? 안식일이 언제 처음 나왔죠? 안식일이 처음 나온 것은 바로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모든 것을 마치신 후에 안식하신 그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완벽한 창조의 완성. 그리고 안식하셨으니까 그냥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교제하는 귀한 그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다른 얘기는 조금 넘어가고요. 그런데 그 일곱째 날에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말씀하시고 깊은 나눔과 교제 가운데 분리되어지 않은 가운데 함께함 가운데 생명을 이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제약된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은 송두리째 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인간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참된 평화도 사라지고 처음에 있었던 혼돈과 흑암과 그 모든 것이 다시 인간의 그 마음 가운데 송두리째, 인간의 세상 가운데 송두리째 뒤집어 엎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서로가 억압하고 죽이고 정죄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분명하게 참된 인간의 그 현실, 죽음, 영적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망, 그 죽음에 놓여있는 그 운명의 굴레 가운데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 이것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태초에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인간의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영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숨없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된 것. 근데 그것이 깨어졌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안식이 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참된 안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창조,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가 있었고 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를 새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장면을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식일 첫날, 안식 후 첫날, 일곱째 날, 그 다음째 날, 바로 여덟째 날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됐다. 새로운 창조가 쪼개지고 깨어져 있던 그 영혼에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은혜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다시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오늘, 매 일주일마다 주일 첫날로 주님 앞에 그 승리해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영원히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성육신하셔서 가짜로요? 아니요. 가연설로요? 아니요. 실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범한 그 마음으로 육신으로 범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셔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 껌껌한 어둠 속에 계시다가 우리가 갇혀 있어야 될 그 어둠의 무덤인데 그 무덤을 박차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을 어둠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어진 거예요. 전혀 다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자, 새창조의 그 영혼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죠. 그 구원을 깨달은 자, 우리의 삶에 송두리째 변화되어지는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활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활을 목격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무슨 두려움 가운데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네. 그 새벽 그 부활의 아침의 첫 주인공,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첫 주인공 만났던 첫 주인공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 무덤은 열려 있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된 채로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서 지금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이 죽고 소망이 없이 희망이 없었던 그녀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소식이 알려졌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체험하는 것이죠. 경험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것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으로 실제적으로 그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왔는데 선뜻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먼저 무덤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 무덤에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것,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을 쌓았던 그 세마포만 놓여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아직 마지막 절에 보면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현장을 목격한 것이죠. 체험한 것이죠.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그들은 체험하고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빈 무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 무덤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덤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무덤도 발견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도 체험하고 발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빈 무덤,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발견하는 것이죠. 그 빈 무덤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 부활 생명을 나눔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눔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경험한 자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십자가를 목도하고 경험한 자, 그 부활을 목도하고 그 빈 무덤을 경험한 자, 그래서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이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어떠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단순히 생각적으로 단순히 우리 삶 가운데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송두리째 변화시켜서 송두리째 변화를 이뤄가는 그런 부활 생명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부활을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해야 해요. 근데 그 목격한 가운데로 또 끝나면 안 돼요. 제자들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느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그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있지 아니한 것을 보았어요.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그 현장 가운데 나가셨다. 그것을 아직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9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들었지만 머리로는 있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이 새 창조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역사하는 그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믿음으로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죠. 부활 생명의 역사가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새 창조의 우리의 영의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갖게 하는, 하늘 생명, 부활 생명을 갖게 하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예수님의 죽음을 거쳐 새 세상, 새 창조,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단은 영원히 패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마지막 주님의 날 가운데 거하게 되는 놀라운 그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그 복음의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때, 그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떠한 믿음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얻게 하고, 심판에 있던 자들인데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육신의 죽음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사망에 놓인 존재들인데,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얻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나누고 싶어요. 그 믿음은요, 그 부활의 생명은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생명을 체험한 자로, 그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믿게 해주신 은혜 입은 자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생명을 경험한 자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진짜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 생명 앞에 나오지 못했던 영혼들도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이면에는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는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게 그 은혜가 충만히 거하는 것을 사모하시고, 그 사명 가운데 날마다 때때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주의 만찬으로, 성만찬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주의 만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세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육신과 그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기념하면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믿음, 부활의 믿음, 그 생명을 주셨는데 이 시간 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이 예식 가운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도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로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또 우리 영혼들 가운데 아직 그것이 흐릿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흐릿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분명하게 명확하게 깨닫게 해 주셔서 그 부활의 생명 앞으로 나오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명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고, 그 빈 무덤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그 주님 앞에 다시 서 이 생명이 얼마나, 이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고결하고 귀하고 거룩한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인지, 하나님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머리나 생각과 관념 가운데만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진실되게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드러나는 귀한 실제가 되어지는 귀한 인생이 아버지는 저희들을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거기는 아직도 아버지의 복음이 싫단 우리의 영혼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세례하여 주셔서 십자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날 위하여 그렇게 놀라운 생명 역사,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음을, 주님의 생명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만찬, 성만찬을 거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복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거행하셨던 예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고 예식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시겠어요? 우리 성찬위원 먼저 분병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같이 귀한 예식을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룩한 몸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위원들이 대하겠습니다. 분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같이 대하시며 기도로 대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과 잔을 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그 살을 상징하는 의미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 부활을 이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원래는 다른 곡을 저희가 결단 찬양으로 했었는데 우리 305장으로 우리 오늘 결단 찬양으로 주님 앞에 조금 조용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처음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4절 주님 앞에 결단으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더 큰 목소리로 4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두 손을 가볍게 올려드리고 부활의 생명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만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너무나도 귀한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우리의 삶이 부활의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귀한 부활의 생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 부활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 그것을 도저히 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누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이 그저 그렇게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그냥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인도하는 귀한 복된 인생이 우리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약간 중간 정도의 목소리로 마음을 더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하나님 주님의 우리 심령에 주님의 그 벌의 생명을 십자가 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하늘의 생명이 이 벌의 생명이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먹지 않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념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놀라운 소중한 생명으로 아버지 거듭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은혜 입은 자로 은혜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한 발 한 발 은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만 아버지 살아가고 하나님 그 은혜 체험한 자가 그 생명 있는 자가 그 생명을 나누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아버지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 부여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등왕제교회가 입자비하는 일을 통해서 너희에게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게 되어지는 공동체로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저희들을 아버지는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놀라운 생명의 경험을 경험하게 하신다 말씀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 저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사망 가운데 주님께 영광롭게 하지 못할 그때에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목도하며 깨달으며 생명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얻은 자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그 생명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그 깊으신 그 사랑의 은혜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나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안타까운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 그냥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방제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같은 귀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예물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믿음의 고백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찾으시고 찾으시는 그 영혼들 하나님 구원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들을 주장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의 믿음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부활의 생명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의 현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